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살아온 가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들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땅에 살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눌린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한숨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암개야, 그렇지 않아. 너도 내 자녀야. 내가 내게 이미 복을 주었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수치로 얘기해 볼까요? 분량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소원한 복은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짜리의 복을 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100을 생각했든 1000을 생각했든 10,000을 생각했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에요? 그냥 범사에 잘 되는 복이에요. 그냥 내가 복 덩어리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나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미 받았는데,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자기 앞수표로 와 있는데, 이미 그 복이 창고에 쌓여져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꺼집어내 써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누리십시다. 하늘 창고에 쌓아둔 복, 좀과 도둑이 들지 못하는 그 창고에 쌓여있는 복을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임하는 하늘의 우로로 그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제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원당 방석교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목사님 제일 부자예요? 누가 제일 부자예요? 그냥 앞에 앉아 계시니까 죄송해요. 그냥 비유해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부자라고 쳐요. 나 장로님보다 더 부자야. 내가 장로님보다 더 부자라고 큰 소리 치지만 내 통장을 열어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더 부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계 65억, 68억 인구들 중에 내가 제일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부러워하셔야 되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하늘의 우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제일 큰 부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 가정에서 컸으니까. 저 어렸을 때, 야, 신아. 요새 우리 집에 커피가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 여호와 이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갑자기 커피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진짜로 손님이 많이, 목사 가정이니까 줄줄이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데, 안 생기던 돈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또 쓸 일이 생기지. 어쩌면 그렇게 도와줄 때가 많이 생기는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 여러분, 이 세상 창고에 쌓아두면요, 여러분, 돈이 고여 있으면 강도 끓입니다. 집에 돈이 쌓여 있으면 자식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해피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왜요?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했대요. 여러분, 돈 고여 있으면, 재산 쌓여 있으면 형제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원수됩니다. 최 목사님, 형제간에 화목하시죠? 이유가 하나야. 돈이 없어서 그래.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예외 없습니다. 사람 별거 아닙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나를 내게 직접 돈을 쌓아두면 그것 가지고 지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썩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늘 창고에 쌓아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란 없게 하시고,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다윗이 지난날 자기가 목동의 일을 하던 때를 되새기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동,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없는 자가입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양을 치는 일을 했지만 돌이켜 보았더니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제 그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순종하세요. 근데 그 순종은 얼마만큼의 순종이냐?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주일날 설교 들으시지요? 설교 듣고 좀 비평 좀 하지 마. 누가 여러분들을 설교 평론가로 세웠어? 이 얘기가 확 나갔는데 참았어. 내가 정광훈 목사 같으면 그냥 확 나갔는데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확 안 나갔어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할까요? 확 나갈 뻔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잘나졌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요. 복받을 일을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 오늘에도
아멘 하시고 순종했어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말씀을 읽을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하는 목사라 내가 아는데 비밀을 얘기할게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셔봐요. 목사가 주일날마다 설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 다 몽땅 다 성령의 감동으로 힘입고 설교할까? 아니면 인간의 말을 하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성령의 감동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두 개가 혼재해요. 그래서 목사는 늘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능력 힘있게 해주셔서 사람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옵소서. 늘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요 세상 것을 다 끊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재에 엎드려서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심지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기를 원하고 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은 없어지고 인간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그냥 인간의 혼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성령과 성령의 감동을 힘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원당 반석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다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원당 반석교회 성도들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말씀의 능력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생기라 하니 하늘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니 말씀대로 됐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땅이 생기라 하니 땅이 생겨지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텅 비어진 세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 공허한 세상에 뭐가?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따뜻한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던져지니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말씀을 듣는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졸리니까 졸 수밖에 없지요. 인정해 드리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졸음이에요. 하여 군인들이요, 졸음이 쏟아지면 사격장에서도 잔대요. 여러분 군대에서 최고의 군기가 센 데가 사격장인데, 그 군기가 그렇게 센 거기서도 잠이 쏟아지면 존대요. 졸리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졸아. 이건 정신 상태의 문제예요. 졸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졸아. 이건 정신 상태의 문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 진실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만한 목사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장로님 노예 다녀보셔서 알지요. 이 말 제 목사님이 나 가르치는 말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노예 다녀서 많은 목사들 만나봤지요. 이상한 목사 많아요? 몰라? 적어요.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 목사요. 내가 오늘 그제 어제 오늘 계속 옆에서 건드렸어. 어떻게 하나 보나 계속 건드렸어요. 계속 내가 건드렸어. 그런데 저 입에서, 저 목사님 입에서 누구를 나쁘다고 일도 안 나오더구만. 해서 그제 어제 오늘 나만 나쁜 사람 됐어. 우리 목사님에서 그 사람 좀 나쁘다라고 말 좀 나오게 하려고 내가 살살 건드렸는데 한 번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빨리 말해봐요.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지. 건드렸어. 근데 한 번을 동의를 안 해. 저는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속에서 이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남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3일을 시험해 봤는데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 시비를 안 해. 말세는요,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복이요, 성도들도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좋은 목사를 좋은 목사인지를 알아야지, 알아줘야지. 좋은 장로님을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들을 좋은 성도들 알아줘야지. 이게 서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왜 성경만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다는 것이 성경이요.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호응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영영한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텐데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오. 성경을 성경대로 인정하시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뭐가 새로워질까? 다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뭐가 새로워질까? 다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에 졸어? 졸 수 있다니까요.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졸아야지요. 시험 보다가도 자는데 뭐. 졸린데 어떡하겠어? 인정해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매번 자. 교회들마다 꼭 그런 분이 있어. 내 설교 시작해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주무신다면 설교하는 내 잘못이야. 어찌된 연고인지 들어와서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자. 매번. 다시 어찌된 연고인지 교회에 와서 설교 시작하기, 이 교회도 기둥이 있구만. 기둥 뒤에 앉아서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자. 매번. 그리고 나가서는 맨날 소설 써서 얘기해. 하나님은 언제 자기를 설교 평론가로 세웠어? 은혜 받아야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 앞에 집중하면 내가 들은 설교대로 왜 목사들이 설교를 아멘하라고 시키는데 왜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면 설교를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다시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하면 설교를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잘하긴 뭘 잘해? 헷갈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아멘 좀 하지 말래. 아멘 속으로 하라고. 나 헷갈린다고. 그런데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번 성회 끝나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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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멘할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멘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라니까.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병 고침 받는 설교했어. 말씀 능력이 있으면 그냥 그 설교 듣고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고침 받으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된 거요. 사도들이 말한 대로 됐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이 대언케 함으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됐어. 목사 누가 세웠어? 목사 좀 건들지 좀 말아지. 건들 거요, 안 건들 거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요. 돌려 얘기할게요. 어제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우습게 여긴 목사인데 나보다 못하다고 취급한 목사인데 만약에 그 목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목사면 어떡할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설명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 목사 건들지 말라고, 벌 받는다고, 저주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있어. 성경에 있다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줘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뭐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대. 아무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오. 세상 얼마를 살아봤기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 몇 년을 살았기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도 비판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얘기해줘요. 그 장로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역장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장은 왜 그 모양이래? 우리 비난하지 말라니까. 만약에 그 구역장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 이 교회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성경 말씀대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여 이 교회는 어린 주일학생에서부터 작년 노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길거리에 동냥을 하는 거린에게도 복을 비세요.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어떡할 거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을 나는 복을 빌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에게 복을 빌어서 내가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이룬 교회는 다 축복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겠기에 뭐에 순종하자고요? 설교 말씀에 순종하세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다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 헷갈려서 아멘 좀 그만하라고. 아멘 좀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지 마. 그러면 왜 내 복을 막아? 난 저 설교대로 될 거야. 그리고 아멘 하세요. 성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 넘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어요?
목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기에? 아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감화 감동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셔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믿어진다니까요. 자꾸 비판이 생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하실 일이요, 회개할 일이요. 안 믿어지시는 분 속으로 손들어. 안 믿어지시는 분 속으로 손들어. 빨리. 안 믿어지시는 분, 목사님 난 진짜 안 믿어져. 하나님, 안 믿어지는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 감화 감동 주셔서 믿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가 믿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요.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기에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순종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성령의 감동일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착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성령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희생하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거요, 의심하지 마세요. 99.9%가 성령의 감동이요. 99.9%가 성령의 감동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잘 들으셔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었다면,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마음속에 옳은 일에 대하여, 좋은 생각에 대하여 감동이 일어났을 때 아닐 수도 있겠지만 90%, 80% 이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일 수 있기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순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내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는, 체험하는 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순종하세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무슨 감동?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을 가라. 빌립, 주의 사자가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냥 순종했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향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향하는 길을 갔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 이야.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주의 음성 듣고 갔어.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어. 그것도 시편을 읽은 게 아니야. 그것도 해필 기사였어요.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냐? 모르는데 그때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세례를 주어 그를 보냈어. 에티오피아가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요.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소멸시키지 말고 즉시 일어나 순종하면, 생각해봐요. 아니 광야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나 요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 미국에서 여객기하고 헬기가 충돌했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생각해봐요. 아니 성령의 감동에서 일어나서 그냥 갔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빌립만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 아무개요! 너 헌금 좀 해. 너 헌금 좀 해. 그냥 나는 믿고 순종해서 헌금했어. 나는 그냥 순종해서 10만 원을 헌금하고 50만 원을 헌금하고 마음의 감동대로. 그보다 더 크게 불러? 그거보다 더 크게 불러도 되죠? 500만 원도 헌금했어. 감동이 일어나서 1000만 원 헌금했어.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에 감동대로 헌금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감동대로 교회 와서 청소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감동한 대로 교회 학교 교사한 것밖에 없는데, 먼 훗날 봤더니 내가 감동에 순종해서 가르친 그 아이가 아니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신답니다. 감동 주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뭐에 순종하라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라는 거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요. 기적을 체험하라. 아니 아프신 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고 아멘만 해도 병 난다니까, 말씀대로 된다니까. 병원서 죽을 병 들었대. 근심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병 고치는 설교야. 그날따라 성령 본문이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거야. 죽은 병자 고침받는 거야.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요.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이대로 죽어야 되나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축복의 설교였어, 회복의 설교였어. 난 아멘한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말씀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 소멸시키지 않고 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순종을 해야 되는가. 죽을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큼 순종한다고요? 의심 없이 순종을 할 수 없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밟으래. 밟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고 하여금 밟으래. 의심 없이 죽을 각오로 거기를 밟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셨어요? 에이, 우리 성도들 순종했다고 얘기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자기 생각에 순종했고 자기 경험에 순종했고 과학적 논리에 순종한 거지. 하나님은 과학적 논리를 넘어선 순종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요? 창이란 요단강물 밟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밟으래. 하나님이 밟으래. 밟으면 죽는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밟았어요.
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말씀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으래. 7째 달 되는 날 7바퀴 돌고 양각나팔 울려 불래. 여러분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 용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래. 여러분 같으면 남한산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한주산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앞장서서 매일 한 바퀴씩 돌래.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아멘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정신 나갔나? 아니 역사의 시간표를 돌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바퀴씩 돌래. 뭐 하는 짓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려니까 미친 사람처럼 한 바퀴씩 돌았어. 7째 날 7바퀴 돌려니까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7바퀴 돌았어. 양각나팔 울려 불려니까 의심 없이 불었어.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의심 없이 믿기를 원합니다. 잘난 척하고 예수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험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죽기를 각오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요. 왜 보내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사르밧 과부를 이 흉년 중에 먹여 살리시려고 사르밧 과부를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려고 엘리야를 그리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다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나한테 떡 한 조각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겨우 기름 조금 있었어요. 요거 마지막 탈탈 털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마지막 떡 구울 것 마지막 양식이요. 엘리야가 가서 내한테 양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게 양식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잔인하기가 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있는 것을 주어도 괜찮은데 마지막 탈탈 털어 마지막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래. 사르밧 과부 주의 종이 그거 가져오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자기는 죽기를 각오로 하고 자기는 굶어 죽겠다고 결심하고 그거 음식 만들어 드렸어. 엘리야가 그거 먹고 사르밧 과부를 축복했는데 그가 사는 동안 떡방죽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사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체험했다고요? 죽기를 각오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요즘에 한국교회에 기적 없습니까? 왜 요즘에 한국교회에 기적이 없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 보셔봐요. 기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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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으로 이어지지. 옛날 한국교회는 기적이 살아 숨쉬었어요. 교회들마다 간증거리 차고 넘어쳤어요. 기억해 보셔봐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기적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중간에서 갑자기 목사님 보여요 보여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보여요 보여요. 한국교회 간증이요. 암병 환자가 지팡이 짚고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지팡이 집어던지고 걸어서 가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걸어서 집에 가고, 이게 한국교회 간증 아니요?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할 때마다 매 사람 세워놓고 간증시켰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산 증거요. 지난날 한국교회 기적이 있었어요. 지난날 한국교회 기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원당 반석교회에 부흥성회 이후에 매 시간 매 순간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이요. 사르밧 과부가 10년 동안 떡방주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죽기를 각오한 순종. 죽기를 각오한 순종. 그럼에도 순종. 그런데도 순종. 의심 없는 순종. 무조건 순종. 절대적 순종.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요. 보셔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느 곳에 고기가 얼마만큼 있고 몇 시에는 어디에 고기를 그물을 내려야 되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고기가 어디에 많고 손금 보듯이 많이 환하게 알던 곳이 제자들이요.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없을 정도로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선생님, 갈릴리 바다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은 대패질이나 한 사람이지 그물은 내가 던질 줄 압니다. 선생님,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거기요, 어저께 내가 그물 던졌던 곳이요. 뭘 거기다 또 던지라고요? 거기 없어요. 이게 상식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할 때 의심 없이 던졌어요. 의심 없이 던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답니다. 무조건 순종, 절대적 순종, 의심 없는 순종, 그런데도 순종, 그럼에도 순종,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한국교회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세상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요? 기독교가 조롱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일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과 여호와의 신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알지 못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일리야가 생명을 담보 삼아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명한 것처럼 이제 원당 방석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헛된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며 원당 방석교회가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교회는 기적이 상식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 누가 일으킵니까? 목사님의 능력입니까? 그 기적 장로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절대적 순종. 이제 뿔 달린 사람 좀 뿔 좀 잘러. 안 잘러? 하나님이 잘라주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뿔 달린 것 좀 잘러.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어.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축복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설교를 아멘으로 들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심령에 일어날 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얼마만큼 생명을 담보 삼아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제발 좀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순종 좀 하고, 장로님들한테 순종 좀 하고, 구역원은 구역장한테 좀 순종 좀 하고,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 45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시간 맞춰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요. 시간 되면 하다 그만하면 돼. 아멘. 시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 열매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